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배단위 장로교회 강단에 동족 선교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원 목사님을 어제 처음 뵙지만은 정말 성도님들의 한 마음 한 마음까지 다 느껴지는 그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3년 동안 시애틀에서 우리 동족들을 또 복음 통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을 몸부림치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잘 북한 선교가 뭔지 몰라서 안에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두만강변에서 아까 영상을 봤듯이 중국 땅에다가 조그마한 빵 공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북녘 동족 어린이들을 도왔고 매달 5,000개씩의 빵을 지금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탈북한 우리 동족들을 북한 강변에서 두만강변에서 여러 또 경로를 통해 갖고 의료로 의사 선생님들과 진료하고 또 안으로 들어가실 적에 우리 주민들한테 의약품과 영양제를 건네주고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속히 좋은 날 오기를 바라고 있다. 그 한마디를 좀 마을의 주민들한테 전해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 어려웠을 적에 외면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또 동역의 지하 성도들을 만나서 그리고 그 안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MP3 성경과 북한말 성경 여러 가지 한국의 좋은 또 드라마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신학적인 자료들을 CD에 담아서 보내고 있는 사역을 해왔고 또 몇 년 전에 사랑하는 이면수 목사님과 함께 북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량적으로 뭘 준다고 해서 다 해결될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함께 복음적 통일을 드려야만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 네트워킹을 또 결성을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 다 아시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150년 전에 100년 전에 이 나라가 가장 어렵고 힘없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1500명의 가장 세계적으로 우수한 선교사님들을 동방의 나라 조그만 나라에 보내주셔서 복음으로 이 나라를 건국해 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자유를 독립을 찾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후손들이 몰라요. 시애틀에서 이 미주 투어를 시작하는데 5월 18일 날 1919 유관순을 보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배우고 있는 히스토리에 중국이 3 챕터가 나오는데 일본은 2 챕터가 나오는데 한국은 한 문단으로 한국의 역사가 소개됐습니다. 유관순과 같은 이러한 놀라운 귀한 믿음의 선조들이 생명을 내걸고 나라의 독립을 찾은 얘기들을 아이들이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영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보고 깨달으면서 물었어요. 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먹고 살고 정착하느라고 그토록 중요한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나와갖고 애굽던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자가 바로 나 여호와라. 이걸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걸 막 가르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이방의 종놀이를 이방의 속국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국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걱정하고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우리나라는 다시 복음으로 통일돼야 됩니다. 복음이 북녘 땅에 다시 들어가야 되고 복음의 능력이 다시 남한교회와 미주 교회에 임해야 된다. 제가 아까 영상에도 봤듯이 그렇게 이렇게 조그만하게 선교를 하다가 마음이 많이 답답했어요. 왜 답답했을까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북한 선교 빼놓고 다른 선교 다 하면 결과를 갖고 옵니다. 몇 명 세려주고 교회 건물 어떻게 줘주고 운동장도 줘줬고 짐도 줘줬고 이런 결과 보고를 선교 보고를 하는데 북한 선교 결과 보고는 이제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렵게 해갖고 붙잡히고 여러분들 정말 답답하지 않으세요? 저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선교 결과 보고를 해야 되는데 결과 보고 이제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던 차에 제가 2011년도에 하나님 도대체 북한에는 정말 이게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 거기에는 인간적인 본질적인 궁극적인 질문들을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건 인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 아닙니까? 그렇게 탄압을 받으면서 왜 대항할 그러한 힘도 없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는데 2011년도에 제가 어느 사역자를 통하여 아까 영상에 봤듯이 노트 3권을 받았어요. 읽어봤어요. 북한의 지방노동당 간부인 김 형제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된 쭉 그동안의 일생의 기록을 쫙 해놨는데 인간적인 고뇌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과연 신은 누가 참신은 누구인지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하면서 이분이 드디어 고난에 대해 묻을 때 쪽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쪽복음이 뭔지 아세요? 쪽소리가 나서 쪽복음이 아니고 이 성경책 66권을 다 찢어서 놔놔서 볼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게 찢었기 때문에 쪽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네, 이분이 자기한테 배당된 그 쪽복음은 여러분들이 참 읽기 좋아하는 레위기가 당첨이 됐습니다. 레위기가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바쳐라. 안 바치면 이런 재앙이 떨어진다. 이거 누구하고 하는 짓이 비슷해요. 없는데 자꾸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뇌 구조에서 인식은 여호와 하나님이 깡패 두목이구나. 이분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구나. 이렇게 상황 속에서 본문을 이해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자기 얘기가 딱 나오면 바로 사람들은 공감이 되버려요. 그러고 있는 차에 내가 시간이 짧아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은 레위기에 보니까 온전한 번제, 온전한 제사를 바치면은 그 땅의 죄악을 사하고 축복을 내려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 이걸 좀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에 대해 묻때 정말로 가축이란 가축은 양 한 마리가 북녘 땅에 없었습니다. 다 굶어 죽고 사람이 300만 명이 굶어 죽었으니 동물인들 살아남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은 나의 이 온전한 제사를 바치면 하나님 분명히 바꿔줘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테스트할 수가 있어야죠. 양 한 마리가 없는데. 근데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구경농장에 소가 4마리가 있었어요. 말라비틀은 새끼 송아지 2마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앙상한 암소 1마리, 그리고 소위 장군께서 하사한 황소 1마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 4마리 중에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거 바쳐야 됩니까? 네, 황소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도 그 시험을 다 걸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예외 없이. 아니, 하나님 스스로도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시험을 거셨어요. 근데 이걸 바치려니까
바칠 만한 이 뭔가 명분이 되죠. 그런데 바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자기가 만나게 됐습니다. 자기 반원 중에 어느 한 새색시가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궁금하시죠? 궁금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압니다. 요 얘기까지 하면 제가 25분을 넘어가면 우리 윤항열 감독님 얘기가 또 무당들하고 귀신들하고 같이 놀았던 얘기가 또 축소가 돼서 제가 좀 양보를 하는 의미에서 1부 때는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하면 제가 5분을 또 추가를 하기 때문에 아무튼 자기 반원 중에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도무지 이 형벌을 벗어나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길밖에 없구나. 그래서 유만한 재단을 쌓고 거기다가 하나밖에 없었던 그 장군이 하사한 황소를 각을 두고 피를 뽑아갖고 번제로 드립니다. 그 구약에 나온 대로 그대로 이렇게 각을 두고 피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소위 말하는 내가 이렇게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 소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번제물을 바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거 해본 적이 있으세요? 없죠. 우리는 이미 신학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소를 잡아갖고 이 번제를 드리는 그 도중에 붙잡혀갑니다. 바로 신고가 들어가서 붙잡혀 들어가서 죽도록 맞습니다. 모진 공원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분이 16살 적에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상급생을 두들겨 패요. 축구 기회에 져가고 누구한테 지는 성격이 아니에요. 참 대단한 사람들 제가 만나봤을 적에. 그랬는데 그때 16살 때 인민군 특전사 그 특수부대에 들어가고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은 적군한테 잡혔을 적에 고문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은 극복할 수 있는 이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훈련 받은 분 있습니까? 그래서 버틸 수 있었는데 마침 그 당시에 자기 친구 중에 수의사, 의사인 친구가 여러분은 1996년, 97년, 98년도에 세계적으로 광우병 파동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서울시청에서 뇌송송 뭐 이래갖고 뭐 집회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없었어요. 근데 이 소문 때문에 북한에 있는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친구가 이 소는 구제역 광우병 걸린 소였기 때문에 불태워 죽인 것은 잘한 겁니다 하고 진술서를 써주는 바람에 풀려나왔어요. 풀려나왔는데 하나도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또 다른 시험을 나한테 걸면 어떡하나. 이 구약만 읽은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율법적이래요. 그래서 항상 남을 정죄하게 되고 또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정죄해버려요. 신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백두산, 중국 땅에 있는 백두산 쪽에서 이분을 만나서 밤새 들었어요. 더 이상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분들이 그 고통이 그 지하 성도들의 굶주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이 귀한 순교의 증언들을 듣는데 더 이상 제가 감당할 수준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들의 이 이야기 1996년 고난의 대행군부터 지금까지 왔던 우리들의 이 지하 성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줘서 한국의 성도들과 미국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직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필요하는지, 복음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좀 전달해 주기 위해서 책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USB에 담아서 그 새벽에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다 설명을 못합니다. 영상을 CGN에서 제가 간증을 했을 때 CGN TV에서 그 영상을 담아줬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6월 나를 포함한 32명이 모여 북한 지역 내 복음 통일 기도이라는 조직을 결성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내 작곡반의 74명 중 42명을 권한의 행군으로 잃었다. 작업하는 자녀들 82명 중 69명이 싸늘한 죽음이 되었고 이제 고작 13명의 아이들만 살아남았을 뿐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어린 피덩이들을 땅에 묻다니 울분이 치솟아 견딜 수가 없었다. 당장에 반공 결사 조직이라도 만들어 오늘의 청성을 가져온 독재자와 부하수인들을 응징해주고 싶었다. 나는 동료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조직하겠노라고 선포했다. 말이 기도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나는 조직을 만들어 당장 굶어주지 않기 위해 도둑질이라도 할 심산이었다. 기도회를 결성하니 조직이 강경파와 소극파로 나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둘을 자세히 살펴보니 신기하게도 강경파는 구약 성경의 쪽 복음을 읽은 사람들이 줄을 이뤘고 소극파는 신약 성경의 쪽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 레위기를 읽었던 나는 소극파들이 지나치게 겁이 많고 조심스럽다고 생각했다. 강경파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나라의 재산을 털어 전도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소극파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어 강경파가 주장하는 타도니 진멸이냐는 과격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도회의 책임자인 나는 소극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들에게 독소를 퍼부었고 심지어 독재를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몰아붙였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행보는 참으로 파란만장했다. 차츰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갔으며 실제로 우리들 대부분은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달리다가 처형장에서 감옥에서 육신의 생을 마감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목숨을 요구하실 때 망설임 없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드렸다. 새벽 4시까지 저 얘기를 이 USB에 담아서 목사님 우리들의 이 얘기를 책으로 만들어줘서 이 미국의 성도들과 한국의 성도님들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길래 제가 바로 No thank you 안 됩니다.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알려지면 당신이 다 운전하지 못한다.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사용을 했더니 목사님 제가 처음에 북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다가 중국 땅에 지금 여기 와갖고 요한복음에 있다가 제가 기절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다시 만났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오늘 1장부터 3장을 읽다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귀절 앞에 자기가 쓰러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뭣도 모르고 레위기의 말씀대로 소를 잡았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부했던 그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었구나. 그냥 한순간에 폭풍 전율을 느껴버리고 쓰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그 어떤 관절과 골수와 심령을 다 쪼개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하면 그냥 갈비뼈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내 죄를 생각하면서 내 구원을 정말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양이라도 한 번 잡아가 그 철철 흐르는 그 보혈의 피를 그 양의 피를 보면서 이게 내가 죽어야 될 피였는데 이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 대신 죽었구나. 이게 한순간에 심각하게 뚫려버렸습니다. 그리고 3장이 넘어간 2장이 넘어가고 마지막 3장 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리는 이 말씀에 기절해버렸어요. 북한 분들은요, 진노, 형벌 이런 거에 민감합니다. 왜? 까딱 잘못하다가는 바로 추방당하고 바로 가기 때문에 징벌이라고 하면 벌써 덜덜덜 떨어요. 북한 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북한 분들은 정말로 제가 많이 만나서 대화했지만은 어느 부분에서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감정이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허위 감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진 걸어놓은 사람들 그거를 땅에 떨어지거나 거기에 뭐 때가 묻으면 바로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즉각적으로 그걸 갖다가 품에 안고 막 닦고 합니다. 이게 바로 허위 감정이에요. 이중 감정.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그렇게 쇠뇌를 당하고 그렇게 통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정상적인 대화를 할 적에 우리랑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런 북한 주민들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니 이거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북녘에 있는 동족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들의 이 콘크리트된 그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통일하겠습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적당히 빵 보내고 적당히 의약품 보내고 많은 것을 옷 갖다 보내고 이러면 이분들이 변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좀 해달라고.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시애틀로 돌아가서 아까 그 소자분 얘기하고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얘기를 이렇게 뉴스레터에다가 하이라이트로 만들어서 한국 마켓 식탁에다가 온 동네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 이걸 책 만들 출판할 능력은 저한테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면 해 주십시오. 한 달 만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내용을 제가 책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안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만들면 여러분들 알잖아요. 복잡해진다고요. 저도 막 이렇게 또 알려지고 이러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하겠다고 도망가도 요나처럼 도망가도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갖고 그게 책이 두란노 출판사를 통해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온 책을 저자에게 이제 갖다 드리려고 봄에 만났는데 가을에 제가 또 무료 봉사를 갑니다. 서울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사역자한테 비행기 타기 3일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김 형제가 일주일 전에 그만 강다리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시체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하겠습니다. 왜? 나 3일 후에 비행기를 타고 지금 가야 되는데 30살에 혼자 되셔서 저를 목사 만드신 우리 어머님께서 박 목사 가지 마라. 저를 목사 만드신 어머님께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역시 우리 어머니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내무부 장관은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갔다 오라고. 이 여자분이 왜 나를 보낼까? 내가 그렇게 뭐 속색인 건 없는데. 근데 그 마지막 마디가 저한테 감동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한다고 믿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 알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우리 강암흑의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독침 맞고 죽었어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중국 땅에 내리면은 제 습관이 이렇게 좌우를 살필 수 있는 그런 그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는데, 지금도 3월달에 갔다 왔는데도 여전히 하늘까지 쳐다보면서 제가 혹시나 어디서 독침이 날아올까봐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막고 갖고 좀 다니고 있는데, 너무나 그때 받은 충격이 커서 제가 하나님, 북녘에 있는 분들 굶주려서 죽이고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다가 탈출하고 자유의 나라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도 다 마다하고 그 땅에 남아서 복음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 왜 이렇게 죽여야 됩니까? 왜 이렇게 죽음을 강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가 알았어요. 아, 이분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예언한 거구나. 68페이지 보니까 이분이 처음 하나님을 알았을 때 예언을 받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최후에는 비참하게 죽게 될 거라고 예언을 받아요. 제가 너무 소름이 끼쳤죠. 우리들이 할 일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수로 이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저 북녘의 주민들이 굶주리지 않고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 어떤 수로 그분들이 자유를 얻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회개입니다. 우리들의 연합입니다. 그토록 연합 안 하려고 하는 우리 민족성들, 하나님께서 다시 연합시키려고 하는 그 놀라운 뜻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알려지니까 많은 분들이, 야, 그 책의 내용이 참 재밌다, 감동스럽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얘기가 많아요. 실수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막 읽은 사람들이 행동을 하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칼을 갖고 다녀요. 이게 말이 돼요? 왜? 북한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 전도를 했는데 안 믿으면 나를 신고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정말로 돈키호테식의 이런 일들이 있었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읽고, 이거를 좀 이게 희곡화하면서도 감동스럽게 영화를 웰메이드하게 잘 만들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받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화를 만들 영화 감독님 좀 보내주십시오. 영어 번역도 다 나왔습니다. 영어 번역책도 이 책을 읽었던 그 어느 여자 집사님께서 영어를 잘하는 분이, 목사님, 나는 여기 우리 지하 성도들처럼 똥을 먹어가면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을 거기는 못 되지만은 자기 영어로 번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까지 1년 만에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영문판까지 다 잘 됐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우리 윤학열 감독님께서 LA 아리랑 오박산의 사람들, 순풍산부인과 기타 등등 되게 재밌는 그런 시트콤을 많이 쓰신 훌륭한 그 영화 감독님이 1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바울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이 내용을, 굶주림을 영화화하는데 순명하겠습니다 하고 뉴욕에 방문했다가 이 책을 읽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렐루야. 궁금하시죠? 네? 이 귀한 간증들을 이제 좀 이따 예배 후에 바로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왜 이 그 영상 미디어를 찾게 됐냐면은, 북한 선교의 아이템은 빵도 있고 의약품도 있고 여러 가지 지하 성도들한테 보내는 MP3 성경도 있지만은 영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게 10년 전부터 벌써 북한 청년들한테 한국 드라마가 들어왔어요. 태양의 후예, 도깨비 신부. 벌써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알던데 여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별에서 온 그대, 뭐 이런 걸 본 거예요. 그거 보다가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탈북 1세대, 2세대, 3세대를 쭉 만났어요. 95년부터. 근데 1, 2세대들은 제가 이게 뭐 먹을 걸 사주면은 절대 고맙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배급을 받았는데 뭘 고마워. 근데 3세대들은
목사님, 제가 이 차는 커피를 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어떻게 알았냐? 우리 드라마 많이 봤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뭐 글을 쓰고 해도 이분들이 젊은 세대들은 영화 한 편 보고 드라마 한 편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남한에는 회개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달력 있는 영화를 만든다면 이게 어느 정도 좀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윤 감독님을 모시고 지난 5월 18일부터 시애틀, 라스베가스, 산호세, LA, 달라스, 지금 정신이 멍해요 저희들이. 워낙 많이 댕겨갖고 지금 몇 월 며칠이 돼서 좀 궁중이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이러면서 지금 내일 모레 DC, 뉴욕, 뉴저지, 시카고를 돌아서 6월 23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나이티드 코리아, 너희 민족도 할 수 있다. 너희 민족의 장기가 뭐냐? 드라마, 한류 아니냐? 이 문화를 통해 갖고 한번 통일의 콘텐츠를 젊은이들과 함께 한번 연합해봐라. 이 사명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우리 윤학열 감독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족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예수, 복음입니다. 악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은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어둠으로 오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진리 자들은 빛으로 오나니 하나님, 이 시대가 문화와 영상의 시대에 어둠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이 도구가 된 시대에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전하는, 복음의 통일의 빛을 전하는 전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 74년이 지났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귀한 문화의 도구를 통하여 복음의 빛을, 복음 통일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백성에게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